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만들어지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보다는 남은 날들이 더 값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또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래도 예언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90%가 죽을 겁니다. 아, 맞습니까? 네. 앞으로 50년 후라 그러니까 우리 지율이 호준이는 열심히 계산하죠. 아, 그때 되면 내가 70인가? 한 60은 넘겠죠, 아이들이. 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자연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육체의 모습이 변합니다. 저도 제 거울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언제 내 머리가 저렇게 하얗게 물들었지? 제가 태어나면서도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물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다시 검은 머리가 날까? 기대해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검은 머리가 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검은 머리가 날 때까지 한번 또 삶을 도전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죠. 죽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누구나 다 죽는 것까지는 다 인정을 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인정을 하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누구나 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취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한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를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거 그냥 감사하시고, 오늘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값진 삶이에요. 그 삶이 귀한 삶입니다. 감사가 있는 삶이 정말 값지고 귀한 삶인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안타까운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이, 자, 나이 들어가면 왜 또 이렇게 몸은 아픈 데가 많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몸이 아픈데 몇 군데 아파요. 이런 말할 수 없죠? 이게 웃음이 그거예요. 몇 군데 아파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냥 웃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 전체가 다 아프지 않을까요? 몸 전체가 전체가 다 아플 수도 있어요. 아니, 몸 아픈 걸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는 야, 우리 목사님은 건강하시지. 아, 물론 건강해요. 건강한데, 자, 제가 늘상 먹는 약이 있는데 이제 손에 리마스트가 있어서 이 약을 늘상 약을 먹죠. 자, 이제 눈은 점점점 침침해져서 자꾸 안 보이죠. 날마다 우리 저들 같이 사는 그 있잖아요. 네. 우리 와이프는 날마다 빨리 보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어우,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잘 안 들린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듣긴 듣는데 그 톤 소리 강약에 따라서 어떤 소리는 잘 들리고 어떤 소리는 안 들려서 무슨 말이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발달했습니까? 눈치가 발달해가지고 뭔지 그 상황 속에 뭔지 그냥 알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죠? 귀도 잘 안 들리지, 눈도 잘 이제 막 안 보이지, 손은 아프지, 그 다음에 발 이쪽도 좀 그러니까 아플 때 따져보면 여러 군데. 그러나 저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왼손이 뼈가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냥 이 겉표면이 아파요. 그냥 겉표면이 그냥 쑥 쑤셔요. 참지 못할 만큼 쑤시는 건 아니에요. 참을 만큼 쑤시니까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따님이 신경외과를 아주대 쪽에서 병원 하고 계십니다. 그 분한테 찾아가서 선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주를 먹고 그 여전히 그냥 낫지 않고 그냥 아파서 아이고 그냥 사는 날까지 이 정도 아프면 그냥 뭐 살만하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몸 아프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아픔도 가난에도 병들어도 좋다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의 그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어느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누구나 다 그걸 느낍니다.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임종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세상에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하고 싶습니까? 어떤 말? 어떤 말?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생각을 안 해봤겠지. 아주 젊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가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 다음에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이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리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하나님, 다윗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걸 잘 지켜라. 그리하면은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다윗이 입을 통해서 말했지만은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을 지키는, 너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너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자기 아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지막 유언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 옆에 분에게도 여러분들 옆에 분에 앉아 계신 분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 더욱 좋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옆 사람 손을 잡으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이 사람의 삶이 그게 여러분 앉을 때도 꼭 둘이 짝짝 이렇게 앉아야 돼요. 짝수로 앉아야 돼요. 복빔을 받잖아요 서로. 네? 혼자 앉는 것보다 같이 앉는 거예요.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형통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너희의 무엇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다? 계명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따라서 하십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시편 112편에 보면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 계명을 즐겁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계명을 즐겁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기에 너무 힘이 든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안 되거든요. 수십 번 마음을 다져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계명이잖아요.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겼던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거두면서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쯤이면 우리는 생각해 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을 자녀들한테 남길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오늘 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심소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너는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잠깐 다윗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한번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그거 크게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자, 그러면 이새는 아들을 몇 명 낳나요? 오늘따라 제가 모르는 것만 묻죠,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몰라도 됩니다. 8명 낳습니다. 8명 중에서 다윗은 몇째일까요? 그건 아시는군요.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8번째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당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사울의 이러한 불순종이 우리에게 참 주는 큰 교훈 하나가 있지요. 그 교훈이 뭡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자 사울에게 이제 악신이 들렸고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너는 그 집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 부을 자가 있어서 내가 가면 내가 그에게 기름 부러 간다고 사울이 알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가정을 초청을 해라.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암송아지를 끌고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이새의 아들들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큰 아들 엘리압을 비롯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누구 앞을 지나가냐면 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딱 엘리압을 보자 정말 엘리압이 저처럼 아주 훌륭하게 생긴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기름 부을 자가 있구나 해서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첫째 아니야. 둘째까지는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7명 가운데 기름 부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가 전부냐? 아닙니다. 자,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막내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등장할 때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바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때 다윗이 소년 8번째 자녀들 가운데서 막내인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된 반면에 사울은 악심으로 인해서 사울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러한 악심 때문에 이제 괴로움을 하나님이 부리는 악심으로 인해서 사울이들 괴로워하자 이제 그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수금을 다 타는 사람들을 불러서 찬양하게 하면은 이 악심이 떠나갈 겁니다. 라고 제안하자 사울이 허락을 해서 이제 수송을 해서 찾는데 한 사람이 추천을 한 거예요. 누굴 추천했냐면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다윗을 추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호기가 있는 자요, 무용한 자요, 그 다음에 말을 구변이 있는 자다라고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허락을 합니다. 호기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잖아요. 무용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음악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구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을 추천해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제 수금을 타고 그러면 이제 사울왕이 좀 편안해졌다가 그러면 다윗도 다시 집에 갔다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다윗이 당분간 친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런 블레셋 군과의 이런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우리 사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히려 이제 사울왕으로부터 사울왕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왕이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뭐라고? 그러니까 사울 생각에는 다윗을 더 높이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윗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죠. 남쪽의 왕이 됐다가 나중에는 같이 이제 남과 북을 통치하는 왕이 됐고 그리고 40년 통치하고 왕이 돼서도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수도 없이 마음을 다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죄를 안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도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죄를 그렇게 짓는 거를 물론 안 지면 좋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걸 크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뭘 문제를 크게 삼냐면 회개하지 않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걸 문제 삼아요. 하나님 나단이 지적했을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자 회개하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또 경험한 게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 좋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그의 삶에 이런 굴곡들이 심하게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윗은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아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내 삶이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뭔가 지금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증세들이 진짜 이거는 심상치 않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구 찾아가겠어요? 삶에 문제가 있다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을까? 내 삶에 왜 이렇게 숱한 문제들로만 얼룩지는 것일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세요. 내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인가? 그러면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길인가? 아니면 내가 내 고집을 부리면서 걸어갔던 길인가?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갔던 길인가? 아니면 그 길이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갔던 길인가? 틀림없이 여러분 돌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서야지요.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설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요지만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돌아서야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머무르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붙잡고 있어요. 그럼 놔야죠. 안 놓고. 여러분 책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원숭이를 잡는데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호리병 이렇게 된 호리병 있잖아요. 유리로 된 병에다가 그 안에다 바나나를 집어넣는데 그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먹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손을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바나나를 딱 쥐고 손을 빼려니까 빠져 안 빠져? 손이 안 빠지는 거. 놓으면 사는 거예요. 안 놓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거 놓으면 사는 건데 그걸 놓기 싫어서.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사람의 욕심인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남은 육신에 대해 여러분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정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어떤 그러한 길로 여러분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명 뭐지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살다 보면 때로는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막 이런 거 나보다 못 배웠고 막 그래서 무시하게 되거든요.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온유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손 내세요. 한 명도 손 안 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노하기를 그래 맞아 그래 노하기를 더디해야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바위 덩어리를 저 조그만 호숫가에다가 딱 던지면 호숫가가 그냥 전체가 출렁거리면서 난리가 나지만 이보다 더 큰 바위 덩어리를 태평양에다 던지면 여러분 태평양이 출렁거릴까요? 돌덩이 떨어진 흔적도 안 납니다. 그냥 잔잔한. 그게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어떤 돌을 던져도 내 감정이 출렁거리지 않는 거야. 심한 욕설을 하고 심한 모멸감을 주는 언어를 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감정을 출렁거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온유함.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어서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2023년도에는 정말 형통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다윗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며 자녀에게 남겼던 이 말이 오늘 우리 안에도 깊숙이 새겨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즐겁게 여기며 무거운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계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할 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때 이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음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 마음을 담아 싸우니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11주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과 선교 예물을 드린 하나님 저들의 손길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부족함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빛과 같은 속도로 치료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투병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계명을 지킬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다 왔어? 하나님을